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우선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렇죠? 시작의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인데, 근데 들여다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서 창조의 시작, 생명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 시작에 관한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택에 관한 책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선택에 관한 책. 선택에 관한 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엄청 주셨어요. 말도 못하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4명의 왕들과 5명의 왕들이 싸우는 전쟁, 9나라가 뒤엉켜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소돔 고모라 성에 패해가지고서는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남의 얘기면은 아브라함이 상관없을 텐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다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은 자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그 전쟁 싸워서 이기고 뺏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은 자들, 아브라함이 뭐 군사요? 아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 집에서 목축하면서 자기 양떼들을 돕는 사람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318명이나 된다. 와, 지금도 양떼를 치는 그 밑에 그 직원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엄청난 대기업인데, 목축업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 복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라, 아들이 없는 거라.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기업,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는 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 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인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저 별 셀 수 있냐?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믿냐? 내가 믿냐? 넌 참 의롭다. 이게 창세기 15장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어요? 아들 준다는 거 믿었어요. 근데 또 아들 준다는 거 믿었는데 또 안 주시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니까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 주시니까 아내가 아직 젊을 때 주셔야 되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어. 생산할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지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포기했어요. 아유 끝났구나. 왜냐면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안 되는데 뭐. 근데 그러고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 그제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옆에서 사라가 저쪽에서 숨어서 그 얘기를 듣고서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미 끝났는데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시는 네가 웃냐?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웃었다.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100살에 난 아들. 세상에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아마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15살쯤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살에 난 네 아들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30살이 아니라 100살입니다. 뭔 얘기예요? 인생에 한참 젊을 때 모든 것을 그냥 다 도전하고 추진할 때가 아니라 100살이. 이제 100살에 난 아들을 15살, 한 115살쯤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 얘기예요? 인생 마무리할 때라는 얘기예요. 암만 그 당시 오래 살았어도 이제 115살 인생 마무리해야 될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시사님, 아브라함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근데 누가 더 중요해? 그래도 하나 잡으라면. 예, 참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대답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생명 중요하죠. 내가 있어야 짓는 거니까. 그런데 나이가 115이나 됐으니까는 뭔 얘기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뭔 얘기냐? 뭐 내 생명이 더 중요하냐?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뭐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게 네 아들 생명 걸 수 있냐? 그렇죠? 생명 내놓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생명 걸 수 있냐? 아들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우리 주장도 지금 똑같다 그랬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생명 걸 수 있냐? 생명 걸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나한테 생명 걸 수 있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거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거셨어요. 그냥 생명을 걸고 사냐 죽냐 그냥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을 내놓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 힘들게 하고서는 다시 그냥 거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다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걸었어요. 옛날엔 노름이라고 그러고 요즘엔 노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임판. 게임에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겁니다. 돈을 거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건다. 10,000원을 따는 거예요. 몇 배로 건다 그러면 10,000원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3배다 그러면 30,000원을 따오는 거예요. 이기면은 진다 그러면 걸은 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게임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수준 이상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단지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믿습니다. 어저께도 그 얘기 드렸죠.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나를 내 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게 천국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큰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더 큰 걸 요구하는데 뭘 요구를 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산대로 들려서 바다로 던져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에 바다로 던져지리라.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너 나한테 생명 걸 수 있냐? 너 나한테 생명 걸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걸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걸기를 원하세요. 그냥 생명을 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의 생명 걸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약속 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순교당할 때 순교 안 당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는 데 소리를 듣고 당신이 할 말이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자기는 봤는데 그때 저 인민군들이 그 자리에서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하고서 죽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데 소리를 안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미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데 왜 죽느냐고. 살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 맞아요. 바보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산다 살려줄 테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
그래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폴리캅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폴리캅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들 그 누구요? 디모데, 뭐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저들의 제자니까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야. 그 다음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폴리캅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임 당합니다. 근데 워낙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폴리캅은 워낙 훌륭한 사람이에요.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긴 하는데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다 안 되니까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네가 자꾸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자. 우리한테도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자리에서 안 믿는다고 하고, 안 믿는다고 가서 다시 믿어라. 가서 다시 믿어라. 그래도 우리가 눈 감아줄게. 그래도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이 자리에서 안 믿는다고 해서 가서 다시 믿어라. 그래야지 우리도 살려줄 명분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때 폴리캅이 한 말입니다. 내가 84년 사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세요. 누구에게 생명을 주세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근데 주님을 믿는 건 뭐냐? 주님을 믿는 건 뭐냐? 영생의 생명을 내게 주시도록 내 생명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라는 말의 표현이 좋은데 주님께 맡기는 게 뭐냐?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도 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나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님 거, 죽어도 주님 거. 이 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꾸는 게 뭐예요?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생명 걸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이 죽을 생명, 육신의 생명을 걸고 영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바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탑! 칼 막 내리치려는 것은 스탑!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실제 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점검한 거지. 아브라함아, 너가 진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려고 그랬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네 아들 생명까지 바쳐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게임판 얘기를 했는데 돈 걸고 돈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생명 걸고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받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의 종이면은 엄청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 하나님께 막 채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죽이기로 작정한 자 마냥, 그렇게
그렇게 힘들어. 사망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치 죽음 앞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 마냥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하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에게 복음 전하려고, 너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은혜를 너에게 받게 하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생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힌 것과 맞먹는 것 같은 그 고생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려고. 뭔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단지 신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넘어졌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자빠지고, 생명 안 걸어서 그래요. 생명 안 걸어서 그래요. 생명 목숨 안 걸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나자빠지고 주저앉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으면요, 실제 죽음 앞에서도 안 나자빠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걸으니까 내가 보기엔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역경이든 그것보다 더 큰 믿음 생활,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명건 믿음이 되놓으니까는, 생명까지 걸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놓은 거 아니에요.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생명 걸었는데 뭐, 생명 걸었는데 어떤 거에도 안 넘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이방인에게 또 동족들에게 바다에서 난파당하면서 자기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마냥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예수 다시 안 믿어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다. 은혜다. 왜? 생명 걸었으니까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몽땅 다 은혜예요. 몽땅 다 은혜. 우리요, 이 시국에 암만 힘들어도 우린 예수 안 믿고 못 사는 거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요. 그게 은혜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는 안 놓치는 거요. 이 시국에 내가 붙잡는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란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내 인생 모든 거 걸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 자도 은혜, 깨도 은혜, 먹어도 은혜,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다 은혜.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